샬롬. CF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오늘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가득 임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고백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
기도할 것은 주님, 오늘의 예배를 또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오직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속해 있는 가족, 직장, 삶의 모든 자리를 기쁨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평온함을 누리는 그 기쁨을 사모하며 엎드리오니 주님, 저희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버려야 할 것 있다면 버리게 도와주시고, 채워야 할 것 있다면 채워주시며, 결단해야 할 것 있다면 신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할 일상의 자리로, 가정으로, 일터로 저희들 다시 주님 주신 새 힘 가지고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리 찬양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시,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은 영화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상 깊게 재미있게 봤던 영화가 있는데요. 주위 사람들은 별로 동의를 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리틀 포레스트라고 하는 한국 영화입니다. 뭐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채워갈 수 있는 꿈을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들의 고민을 잔잔하게 풀어내죠. 또 다른 하나는 음식이었습니다. 집에서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맛깔스럽게 보여주면서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고 또 그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음식을 기쁘게 먹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의 모습이 확연하게 대비되는 색채로 아주 아름답게 그려지면서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이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바쁘고 고단하고 치열한 이 생존 경쟁으로 인해서 지친 우리의 삶을 잠시 쉬면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는 참 재미있게 봤는데요. 내용도 뭐 내용이었지만 사실 가장 큰 즐거움은 이 영화를 함께 본 제 딸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제 딸이 지금 5학년인데요. 2학년 때 이 영화를 본 것 같아요. 9살짜리 어린 녀석이 저랑 같이 그 영화를 보는데 저랑 공감하면서 그 영화를 보는 게 너무 신기했고 너무 좋은 그런 경험이었어요. 제가 우리 산성교회 오기 전에 작은 시골 교회를 이제 섬겼는데요. 그때 어떤 기억들, 그때 어떤 감정들, 느낌들을 이 딸 녀석이 좋게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이 영화에서 농사를 이렇게 짓고 그 밭을 가꾸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도 저렇게 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그랬더니 이 녀석이 말하는 거죠. 맞장구를 치면서 기억난다고. 우리도 토마토 키웠지, 우리도 옥수수 키웠지, 우리도 고구마 심었었지. 그러면서 이제 맞장구를 쳐주는 거죠. 그리고 영화에서 이제 지푸르게 변한 그 논의 모습이 나오면 우리 집 앞에도 저런 논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가을이 되면 황금 물빛으로 이렇게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아빠랑 같이 저렇게 논 사이로 우리가 함께 산책했었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좋아라는 그런 어린 딸을 보면서 제가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뭘 알았냐면 이 녀석의 감성이 저를 조금 닮았구나. 얼마 전에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번 주까지 우리 다음 세대에서 여름 캠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 미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오는 그런 과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심 궁금했어요. 우리 첫째 딸이 어디를 좋아할까 궁금해서 이제 한번 물어봤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푸른 하늘 아래가 좋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도 푸른 하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물론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를 다른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맛집으로 찍었어요. 내심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조금씩 멀어져 가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그런 찰나였는데 저를 닮은 감성이
그래도 저랑 이 녀석을 계속해서 좀 연결해주는 그런 끈이 되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아주 잔잔한 위로를 받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의 감성과 저의 그런 감정을 닮아 있는 제 딸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라면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을 닮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반대로 바꾸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감정을 가지셨겠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감정을 가지시고 계신 분이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변덕스러운 모습을 닮아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죄로 인해서 깨지고 망가져 있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변화무쌍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는 이미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감정은 결코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감정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온전하시죠.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잘 닮을 수 있다면,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정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온전한 감정으로 회복될 수 있겠다. 그런 상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덕스러운 우리의 감정과 특별히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의 불완전한 기분에 따라 살지 않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온전한 그런 감정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 온전한 감정을 담는 것, 이것을 저는요 이렇게 묵상하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영적인 감성, 영적인 감정, 영적인 감수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영적인 감수성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삶은요 더욱더 풍성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영적인 감성, 영적인 감수성, 하나님의 온전한 감성,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감정과 관련된 모습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해 보다가 창세기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그러면서 첫 번째 방향은 이렇게 한번 찾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향한 감탄을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과 4절 앞부분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감탄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영적인 감수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특별히 자연 세계, 창조 세계에 대한 어떤 감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고백해 봅니다. 이것이 한 가지 방향이고요. 또 다른 방향은 이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며 심히 좋아하십니다. 여섯째 날에 무엇을 지으셨는지 아실 겁니다. 누구를 지었습니까? 사람을 지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인생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좋다. 참 좋다. 정말 좋다.
감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어떤 영적인 감수성의 두 번째 방향은 바로 이것이라 고백해 봅니다. 인생을 향한 그런 감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 대한 감탄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요,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가장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말씀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우리를요, 우리 인생을요 기뻐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즐거이 부르면서 기뻐하신다, 감탄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적인 감수성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사람에 대한 기쁨, 인생에 대한 감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기쁨, 인생에 대한 감탄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망가져 있고 깨어져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쁨 대신 그래서 우리는요 도리어 사람에 대한 실망과 낙심, 절망과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대한 감탄 대신 도리어 우리는 인생에 대한 탄식과 신음소리를 더 많이 낼 때가 많죠. 그래서 다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인생에 대한 감탄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 대한 이 영적인 감수성은 회복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상 깊게 읽은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장경철 교수님의 글인데요,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쁨을 누리려면 감각이 회복되어야 한다.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 무감각이,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미움은 무관심보다 사랑에 가깝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받기 원하는 사람이다. 미움이 반쯤 간 사랑이듯 슬픔도 반쯤 간 기쁨이다.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은 기쁨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다. 그들은 위로를 받으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슬프다는 것은 감각이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무감각이다. 슬픔이 반쯤 간 기쁨이기 때문에 애통하며 슬퍼하는 사람은 기쁨에 반쯤 더 가까이 다가가 있다라고 하는 이 저자의 이야기가 제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게 이겁니다. 기쁨의 역설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뭔가 들떠 있는 상태,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흡족한 상태로서의 기쁨만 기쁨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기쁨이 있을 수 있구나,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역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픔과 슬픔 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기쁨의 크기와 깊이도 넓힐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영적인 감수성을 회복한 길이 여기에 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설적인 기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영적인 감성을, 영적인 감수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과 절망과 상처가 넘쳐나는 이 세상이지만 인생에 대한 탄식과 신음소리를 더 크게 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도리어 그 안에서 만약 우리가 그 인생의 아픔과 그 인생의 고통을, 그 인생의 탄식 소리를 우리가 만약 더 함께 깊이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만약 끌어안을 수 있다면
오히려 더 깊은 인생의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깊이 헤아려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니까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고 선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가장 깊은 고통과 탄식의 자리인 우리의 죽음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죠. 주님만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깊이 아시는 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닮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인생 최대의 목적으로 삼았던 이 바울에게도요, 동일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너무나 소중했죠. 그래서 그 소중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겼던 이 바울은요, 그들의 어떤 환희의 순간만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고난과 고통도 마음에 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기까지만 봅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현실을 살핍니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현실을 바울은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살펴줍니다. 이 대적자들은 그럼 어떤 사람들일까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입니다. 외부의 적을 먼저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견해가 있어요. 이 외부의 적을 유대주의자들로 말하는 경우입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아주 지독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지역에는 주목할 만한 유대인 인구는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선교할 때 가장 먼저 들렀던 곳이 있습니다. 선교할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어디일까요? 회당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회당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던 곳이죠. 그런데 빌립보에 들렀을 때 바울은 회당을 찾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회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던 기도 처소 같은 곳이 있었을 뿐이죠.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 대적자들을 유대주의자들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견해는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황제를 추종하는 사람들 혹은 국가 권력입니다. 황제 권력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권력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조직적인 핍박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외부의 적으로 돌리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견해는 이겁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났던 민간 차원에서의 사회적인 갈등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앞서 경험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 이야기가 있죠.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수익을 내던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경제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자 이 바울을 관리에게 끌고 가죠. 그리고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교회를 세운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좀 고깝게 보일 리 없었을 겁니다. 이들 때문에 또 어떤 경제적인 피해를 우리가 입게 될까? 아마 그런 마음 때문에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은요, 따가운 눈초리를 받았을 겁니다. 그저 눈초리만 받았다면 다행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성도들은 이런저런 실제적인 차별도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피해도 분명히 입었을 겁니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손해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외부의 대적자들입니다. 민간 차원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회적인 갈등을 통해서 입게 되었던 여러 가지 차별과 경제적인 손해들을, 그런 것들이죠. 둘째로 내부의 대적자는 누구입니까? 내부의 대적자는 이런 겁니다. 외부의 문제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됐겠어요? 흔들리고 동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부의 어떤 그런 동요와 혼란의 그런 문제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외부적으로는 빌보 교회 성도를 향한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실제적인 차별과 경제적인 손해가, 내부적으로는 타협하고 포기한 이들로 인한 동요와 혼란이 빌보 교회 성도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상황을 이렇게 에둘러서 표현을 합니다. 정리하고 내리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고난이다. 너희가 지금 이런 내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서 보고 내 안에서 듣는 싸움을 너희도 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말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빌립보 교회 성도도 동일하게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들렸습니다. 바꾸어져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픔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나와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 바울의 얘기는 이렇듯 내 외부의 대적자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고난을 함께 나누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고난과 고통을,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을 가진 이였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래서 있는 것이 뭔가 보니까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요 나의 기쁨, 자기의 기쁨을 고백합니다. 이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기쁨입니다. 여기 그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고난과 슬픔을 함께 나눔으로써 얻는 기쁨이 포함된 것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서로 돌보아라. 고난과 슬픔을 함께 나누자고. 그래서 영적인 감수성을 함께 회복하자고. 그래서 서로의 기쁨을 충만하게 함께 채워가자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바울의 이 영적인 감수성이, 그래서 비롯될 수 있었던 이 바울의 기쁨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흘러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감수성을, 이 영적인 감성을 가꿀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서 보면 권면이라고 하고 있는 이 대목은요, 새 번역에는 격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려나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어디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와 사랑의 위로, 교제, 긍휼, 자비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겠습니다. 격려와 위로, 긍휼과 자비로 가득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잠기는 것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 참 좋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뿐만 아니죠. 이게 나오면 뭐도 나와야 될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은요, 자신을 무엇에 빗대어 얘기하십니까? 생수로 빗대어 말씀해 주십니다. 생명의 양식, 생명의 물. 예수님은 이 모든 것으로 무엇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분이신 거죠. 그럼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몸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급받아야 삽니다. 우리 인생은요, 소진시키며 사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소진시킵니다. 공급받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채우지 않으면 메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너희에게 이걸 공급해 줄 것이다. 채워줄 것이다. 소진시키는 너희들의 인생을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채워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잠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없어요. 뭐가 없어요? 격려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위로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자비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긍휼이 없어요. 우리에게 없는 이 자비를, 우리에게 없는 이 격려를, 우리에게 없는 이 긍휼을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채움 받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눈이 열리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걸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아픔과 고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길 때, 예수님 안에서 채울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감수성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거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잠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빌립보서 말씀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요, 이 어떤 문법적인 구조로 보게 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 조건절로서의 1절이고요, 귀결절로서의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 조건이 되고요, 그래서 2절부터 4절의 내용을 실천하라고 권면하는 이야기라는 거죠. 신앙의 단계로 보면 1절이 전제가 되고 기초가 되어서 2절부터 4절의 삶으로 더 성장해 가라,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2장 1절에서 두드러지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에서 두드러지는 것은요, 긍휼,
위로, 자비, 격려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정말 귀한 가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와 같은 것들은요, 내가 시혜자가 되어서 베풀 수 있는 것들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3절 말씀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겸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조금 다릅니다. 이어지는 게 뭐라고 했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시혜자의 위치에 서서 뭔가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위치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돼야 가능한 거예요? 동등하게. 아니요. 사실은 더 낮아져서 아래에 설 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남에게 베푸는 것도 좋지만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더 좋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 이의 존재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건 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단계로서 겸손을 조금 더 성숙한 자리에 놓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영적인 감수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바로 이 겸손함, 낮아져서 다른 이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다른 이의 아픔을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빌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펴라라는 뜻이죠.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감정 상태인지 그 사람을 한번 살펴라,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돌보라라고 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그것을 알고 그 다음 구체적인 또 다른 행동을 행하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걸 영적인 감수성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표현해라. 내가 살핀 바에 따라서 어떤 것이든지 표현해라라는 거죠. 영적인 감수성을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는요, 그 감성을, 그 감정을, 그 마음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건 앞선 두 가지가 전제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겨서 마음의 눈이 열리고 특별히 겸손함으로 다른 이들을 높여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숙한 사람들은 감정을 아무렇게나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정에 솔직한 것이 좋다는 명분 아래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표출을 넘어 폭발시키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요, 상처만 남죠. 반대로 어떤 경우는 미숙해서 감정을 억누르고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쌓이는 것이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간 그래서 폭발하게 되죠. 그럼 더 깊은 상처가 남깁니다. 억누르는 것도 안 되고요, 마음껏 표출해도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래서 온전한 감정이 아름다운 흔적처럼 조금씩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 흔적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더 풍성해지고 충만해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영적인 감수성이라고요. 영적인 감성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영적 감수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쁨의 역사를 주목했습니다.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인생의 더 깊은 기쁨과 감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고난받는 빌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의 고통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그 어려움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더 깊은 기쁨의 자리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기기, 그리고 겸손함으로 다른 이를 높이기, 그리고 그거에 기반한 아름다운 표현을 훈련하기.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원래는 원고에 없는데 이 말씀으로 마치면 좋겠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함께 찾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따로 준비가 바로 되네요. 너무 좋은데요. 우리 시편 126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기쁨의 열매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픔과 슬픔 속에 숨겨진 기쁨을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 가지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나의 원해요.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나의 원해요.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곳에 있기를 원해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나의 원해요.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귀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 아픔과 고난을 헤아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슬픔 많은 이 세상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기쁨을 길어오르는 인생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입술 열어서 말씀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슬픔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을 길어올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깃들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기쁨을 길어올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귀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저희들 삶에 대한 기쁨 대신 실망과 좌절과 상처가 우리를 너무나 많이 감싸고 있을 때가 많지만 인생에 대한 탄식과 신음소리가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너무나 많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더 강건하게, 더 담대하게 그 자리를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다른 이 아픔을 주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이의 그 고통을 저희들이 까다로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이 귀한 고백 가지고 나아갈 때 드디어 정말로 주님 반드시 울며시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슬픔의 자리를 돌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 끊임없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아픔을 돌보는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기쁨의 고백이 되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알고 있다고, 우리의 고난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바라봐 주시는 그 아버지의 눈길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희의 눈길이 되고 저희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또한 주님을 닮아서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고 고난 속에서도 함께 손잡고 걸어가 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슬픔 많은 세상이지만, 탄식 소리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그 주님과 함께 더 깊고 풍성한 기쁨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힘으로 안 되오니 주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잠기기를 다짐합니다. 생명의 빵이 되시고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바라보기를 다짐합니다. 겸손하게 한 걸음 더 낮아지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담아 사랑을 표현하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사 저희를 아름다운 도구로 빚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고백을 담고 삶의 눈물과 헌신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풍성한 기쁨의 고백을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내어드리는 존귀한 손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합니다.